시간이 되었으므로 목도하심으로 신령 감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맙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4년도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신령 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순간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우리는 사모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살면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과 힘든 모든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예배의 시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2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고개들로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하기로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무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그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을 주의 은혜 사슬에서 나를 주게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93번 새해 1. 교동문 93번 새해 1.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반이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경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착석하셔서 552장 찬양 드리신 후에 이병도 목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서 남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을 고라니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서 많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나무를 다른 광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서 남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서 많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여,
무한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묻고드립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2025년도 새해를 선물해 주셨는데 설레이는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어떻게 이 해를 살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로 묵상할 때에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아멘. 우리가 길을 갈 때에나 앉을 때에나 언제 어디서 출입을 하더라도 주님 가야 할 곳 가고 아니 갈 곳까지 하나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새해를 주셨사오니 지난해보다도 더욱더 성스러이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보내야 할 사람들 이 해에 보내워 주옵시고 충성할 일꾼들도 보내워 주시어서 좀 더 성전다웠고 교회다운 규모와 면모를 갖추는 귀향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이주영 목사님 담임으로 세워주셨사오니 늘 항상 지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아버지여 이제 모세 앞에 아론과 훌이 있었던 것처럼 귀한 일꾼들 붙여주시어서 신나는 목회 경건한 예배 드리울 수 있도록 여종호에 축복하옵시고요. 아멘. 나날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이 툭툭 터지고 풀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의 말씀을 깊이 있게 증거하고 또 잘 썰어서 양떼를 먹이울 수 있는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참여한 모든 이들 위에 함께 구원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그 나라까지 무탈이 이르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제도 말씀을 증거하게 될 터인즉 필요한 말씀 위에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소한 말씀 되어지고 생수를 부어주어 시원한 말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저주받은 원수마귀는 일절 우리의 뇌리에 드나들지 못하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이 없도록 주의 영이 함께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9절로 3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가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부족한 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종의 입술과 혀, 성대를 붙잡아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씀들만 선포될 수 있도록 시종일관을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셨죠? 아멘. 세월이 흐름이 얼마나 빠른지요. 마치 세월의 날개를 다른 듯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한 해에
역사 속에 묻어두시고 또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새해를 선물로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쳐들고 주를 찬양하라는 뜻인 할렐루야를 삼창하시면서 감사드립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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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31절에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에 새해 벽두의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사람이 새 힘을 얻겠냐고 했을까요? 성경으로 확인하면서 새해에는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 새 힘을 얻어서 피곤하지 않게 살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첫째, 어떤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31절에 기록된 대로 새 힘을 얻으리니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밝히신 자신의 이름입니다. 다른 말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라는 뜻입니다. 자존자이신 여호와를 유대인들은 나의 주님이란 뜻인 아도나이라고 하고요. 천주교에서는 야훼라고도 하지요. 그러나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등 개신교에서는 유대인들처럼 여호와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유다,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서 3장 13절로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털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장로들과 고관들이 백성들의 포도원을 삼키고 가난한 자들의 물건을 탈취하여 범죄했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짓밟고 얼굴에 맷돌질한 장로들과 고관들을 먼저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강단에 있는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형제들아 너희가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한 일이 있어요. 이것도 모르고 목회하는 이들에게 계신다면 이 말씀을 들으신다고 할 때 삼가 저부터 깨어있는 마음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말씀을 전해서도 안 됩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당신의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양들이 잘못되어지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장로에 해당하는 목회자들이 고관에 해당하는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 있는데 이거 먼저 심판받는 것을 기억한다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유다,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 중에 하나가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되어 있었다고요. 두 번째로 이사야서 3장 16절로 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과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그작 거리며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고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의 정수리에 딱지게 생기게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나게 하시리라. 부끄러운 일이죠.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 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달빛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 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골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어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이를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니. 이사야서 4장 1절에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아멘. 유대 이스라엘 시온의 딸들이 교만과 사치와 허영과 음란과 탐욕에 빠져 하나님과 무관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이사야서 3장 13절로 4장 6절에 여기에는 장로들과 고관들이 백성들이 포도원을 삼키고 가난한 자의 물건을 탈취하는 범죄의 재물을 탈취했는가 하면 이사야서 3장 16절로 4장 1절에 여기에는 시온의 딸들이 일반 백성들이 교만과 사치와 허영과 음란과 탐욕에 빠져 하나님과 무관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남유다 이스라엘은 누구 하나 성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고 모두가 타락하여 범죄한 그러한 국민이 됐다는 겁니다. 애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40장 29절로 31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민족이 극심한 범죄를 탈진했을 때 죄를 짓는 일로 지쳐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께서 에게 주신 말씀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독수리는 공중의 왕이라고 불리는 날짐승 아닙니까? 언젠가 텔레비전 동물의 왕국에서 보았는데요. 독수리가 거북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거북이가 알았는지 먹히지 않으려고 머리를 감추었고 독수리는 딱딱한 거북이를 그냥 먹을 수 없어서 낚아채 높은 산 절벽 바위에 가서 떨어뜨리고 함께 낙하하여 거북이가 정신 잃고 몸이 여기저기 깨어진 것을 보고 날카로운 부리를 뜯어 먹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즉 간절히 바라는 자,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크게 바란다는 뜻이지만 그는 독수리가 거북이를 낚아채 날개치며 올라감처럼 그렇게 힘들게 사냥하여도 피곤하지 않은 새, 그와 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힘있게 살아야 할 터인데 정초부터 비틀거려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만이 독수리가 거북이를 낚아채 날개치며 올라간 것처럼 힘들게 사냥하여도 피곤치 않는 많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 여호와께서는 유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든 백성이 극심한 범죄로 멸망 직전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셈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이사야에게 입술을 통하여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시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대망하는 자 이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다고 했으니 새해를 맞은 신년 감사 예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시어 피곤 없이 힘차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로 32절에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둘째로 어떤 사람에게 셈을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자에게 셈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유다 왕국 말기의 예언자 에스겔에게도 이스라엘 족속에게 셈을 주시려고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죽을 자가 죽는 것도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으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즉 회개하여 셈을 얻어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유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는 무엇이었을까? 한마디로 유다 이스라엘의 죄는 전 국민이 총체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남북 이스라엘 왕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산당을 짓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우상 제물로 바치는 일도 있었기에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이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 회개하면 셈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외치게 하시더니 이제는 에스겔의 입술을 통하여 너희가 셈을 받아 살으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며 자식을 제물로 바쳤을지라도 남의 재산 제물을 탈취했을지라도 교만과 사치와 허영을 들뜨고 음란과 탐욕의 종이 되었으라도 이 어떤 죄악을 했을지라도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에 대하여 스스로 잘 알 테니까 그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회개하라. 그러면 새 힘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이 말씀대로 하지 않거나 무관심하거나 불신하신다면 새 힘은커녕 비틀거리는 삶을 살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죄악을 버리시겠냐고요? 아니면 그냥 살던 대로 사시겠습니까? 잘되고 뜻있는 건 잘되고 못되는 건 여러분 스스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해 연초부터 살으셔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대로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은 아파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살 길을 찾아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각자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더 이상 끌어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새 힘을 받아 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18장 32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라고 하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힘주시고 살려주시려는 것만 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불신하였기에 세움을 받지 못하고 국가적으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 나라에 붙여서 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시는 기회, 국가적으로 주시는 이 기회를 잘 포착하셔서 사는 길을 갈전정 죽는 길을 가지 말으셔야 합니다. 힘을 얻어 바르게 갈 수 있기를 가야 할지언정 비틀거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유다 이스라엘을 거울 삼아 우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낱낱이 살피어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정초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영으로 출발을 해서 새 힘을 받아 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셋째로 어떤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낙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천리만리 되는 인생길을 어떻게 순풍 달고 갈 수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꽃길만 걷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해 같은 세상에서 빛과 사랑이 넘치는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가다 보면 낙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다가 끝까지 무한 질주하지 못하고 중도에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행여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무엇 때문에 그 때문에 낙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낙심하시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일어나십시오.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빛과 사랑이 넘치는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 향해 보자고요. 낙심은 금물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했으니 이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단코 낙심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 어떤 시련과 역경 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수없이 밟히고 꺾여도 굴하지 않고 이겨나가는 백전불굴의 질전팔기 오뚜기 인생으로 세상 물결을 신앙의 노를 저어 기도의 노를 저어 빛과 사랑이 넘치는 천국에 가도록 낙심치 않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했으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허리띠를 진리로 동여매시어 낙심없이 2025년도 새해를 질주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넷째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넷째로 어떤 사람에게 셈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지나간 것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자에게 셈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써보내는 편지에 또 한 구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는데, 예수 믿기 전에 죄인 개수였더라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죄악 생활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이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붙잡혀 있는 사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것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부터 앞의 것을 지향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자기중심 생활을 한다면 그 본은 새 힘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새 힘을 받아 살고 싶은 마음에 서로에게 엄지척하며 미소 한 조각 날리며 힘내자 외치고 문자도 합니다.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붙들며 주고 계십니까? 우리 사는 세상살이가 힘들고 피곤한 데다 정치적인 불안정과 경제상 아래 정말 피곤한 삶이지만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말고요. 스스로 계신 자존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29절로 30절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때를 마감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새해를 주셨으니 천번만번 감사한 일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힘 받기를 원하십니까? 새 힘 받아 사시길 원하시냐고요? 그렇다면 언제 어떤 상황 중이라도 여호와를 앙망하시면 됩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면 됩니다. 낙심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앞만 지향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새해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넘치는 평강으로 함께 하시어서 비틀거리는 삶이 아니라 꼿꼿하게 걷고 서고 뛰고 축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 3분 동안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종을 하나님 세우셔서 말씀을 전했지만 잘못 전한 것들은 십자가로 가리워 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아버지 40장 29절로 31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했고요,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것에 연연하지 않냐고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새 힘을 받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 힘을 받아 사는 2025년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부족한 종 아버지 잘못 전한 것은 십자가로 가리워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힘을 얻으리라는 귀한 말씀 아버지 이사야서 40장 29절로 31절의 말씀을 주셨고요. 네 가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했고요. 모든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아버지 새 힘을 주신다고 했고요. 낙심하지 않은 자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일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아버지 전진한 자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했사오니 귀한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새해에는 새 힘을 받아 아버지 앞에 더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55장 드리시겠습니다. 550장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빛나는 아침 어둠 땅이 밝아오는 슬픔과 애통 기쁨이 되는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는 오래전 선지가 꿈꾸던 복음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와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